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12월 21일 수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쏘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제단 앞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상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것마다 구해지고 찾는 것마다 찾아지며 문을 두드릴 때마다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12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눈동자로 지키시고 안전한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굴 만나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만 놓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우리가 찬송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찬송으로만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더욱더 함께 동행하셔서 그 연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제목들 일일이 고할 때 인간의 욕심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내년에 있을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비록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내년도에는 진정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쁨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 8장의 말씀은 지금 저와 함께 교독을 했지 않았습니까? 금방 이해가 되지를 않을 겁니다. 지혜자 이야기를 했다가 사물의 이치 잘 너희들은 모른다. 지혜의 한계를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한 절도 안 지나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왕 어쩌고 저쩌고 명령 잘 지켜라 따라라 뭐 그렇게 얘기한 다음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바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뭐 그냥 뭐 알아듣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몇 번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허무에 대해서 지금 전도자가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무가 왜 나옵니까?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지혜에 대한 그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도자는 지혜에 대한 또 우매함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줄곧 해왔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지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간은 모든 사물을 알 수가 없고 우주의 이치와 질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오늘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혜가 있다면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죠. 한계가 있는 그 지혜이지만 그러나 그 지혜가 때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또 사나운 것에 대한 얼굴이 사나운 것에 대해서 변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 지혜를 발휘한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타산지석 혹은 역지사지 이렇게
이 상대방의 문화나 상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고, 또 우리 속담에 그 말 한마디에 뭐 갚는다고요? 천냥빚 갚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지혜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의 그 얼굴을 변하게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절대적인 가치나 어떤 완벽한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도 이 지혜에 대해서는 완벽성을 말하지 않아요. 다만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 가운데 충분히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허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자 하고 나온 게 오늘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거죠. 인간의 허무, 인생의 헛됨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온전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 외에는 사실은 어떠한 지혜도, 사람의 지혜도 그 허물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그 지혜들 가운데 사람의 지혜가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 그러면 궁극적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지혜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2절부터 이제 쭉 그 7절, 6절 전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 일단 1절에서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 즉 오늘은 지혜를 가리키는데 지혜의 한계를 인정을 하라 이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완벽하게 해결은 못하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혜가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라. 다시 말하면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 얘기는 다시 돌려 말하면요, 육신의 한계가 있으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죠. 완벽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간의 지혜를, 한계를 인정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자인 너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대상을 놓고 볼 때 하나님만을 인정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부족함, 연약함, 육신의 한계, 더 나아가 너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라. 다시 말하면 너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사람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가 상대방의 얼굴을 변하게 할 수 있고 이 싸나움을 갖다가 유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요, 목회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지혜의 한계성입니다. 완벽한 지혜는 아닌데 그래도 목회자가 가져야 될, 적어도 교회의 그 리더자들이 가져야 될 이 지혜의 한계라는 거예요. 또 영적 리더자들은 속에 있는 말을 하면 큰일 나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말을,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능에 의해서 하는 말을 그대로 해버리면 다 상처받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목표가 딱 하나예요. 저 사람을,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치유의 목적이 있어요.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해하려 하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토닥거리는 거예요. 토닥이는 거. 이거를 고상하게 말하면 목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말 다 해버리면은, 예를 들면 뭐, 아유 목사님 저 요즘에 너무 아픈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당신이 못해서 그런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우, 아프세요. 아우,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속에 있는 말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막 직선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우회적으로, 그 우회라는 말은 돌려막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더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생각해서 얘기하면 목회 못해요. 항상.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것이 쌓여요. 이렇게 말하는 횟수가 막 쌓이면요, 이거를 하나님께 나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안 풀면 그 목회자 죽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기도 오래 한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나오시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서 다 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영적 리더자들 모두가 다 해당이 돼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끌어가는 모든 리더자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에 대하여 혹은 세상에 대하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헌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겸손이기도 하고 온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로 이렇게 전도자가 지혜의 한계를 얘기한 거지만, 그러나 어떤 연약함이나 무기력함의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지혜를 발휘할 때 적절한 때와 기한과 판단의 근거들이 다 있다. 그렇게 발휘하면 허물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왕의 문제는 뭐냐? 자,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이제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한계, 지혜의 한계를 그러면 어떻게 발휘해야 되느냐? 바로 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까지도 갈 수 있어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왕은 세상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진정한 만왕의 왕인데, 그런 사람들 앞에, 그 왕 앞에 많은 사람들, 신하들이나 뭐 어느 누구든 간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한테는 경배하게 되고 왕에게 대한 권력에 대해서는 꼼짝 못하게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잖아요. 왕이 명령 한번 하면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왕의 명령 다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뒤에 가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라도 그 명령이나 그 말이 이치에 맞지 않거들랑 담대하게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지혜자가 되라.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면 지혜자가 되라.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다. 근데 그 한계성에서도 너희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진짜 허무하다, 인생이. 그런데 그 인간의 한계, 육신의 한계, 지혜의 한계 안에서 그나마 니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지혜를 유감없이 겉과 속이 똑같게 인테그리티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발휘를 해라. 그러면 그나마 허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의 말을 듣기는 해라. 그러고 그 왕이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라.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왕도 잘못할 때가 있으니 혹시라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 어떻게 보면 양심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늘의 지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신 같은 거예요. 어떤 선 같은 거예요. 선한 양심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에 비춰볼 때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지혜를 발휘를 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다니엘 같은 케이스는 그 왕 앞에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다른 자기들이 섬기는 신 외에는 절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 누가 이제 꼬질렀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구원을 해낼 하나님이라고 난 믿는다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나를 거기서 구원하지 않아도 나는 주만을 섬기겠다,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왕이라고 하는 그 명령과 권력 앞에 어떻게 보면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혜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적어도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할 때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 앞에 기준점으로 볼 때 그것이 틀렸다 그러면 적어도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그 지혜로는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영적인 사람으로서 너가 그걸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예를 들면 다윗 앞에서 그 나단 선지자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윗의 그 잘못에 대해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교훈을 다윗이 듣잖아요. 근데 사실 왕 앞에 그걸 말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나단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으로 충성스럽게 그 왕 앞에 나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발휘하는 하나의 예예요, 이게. 또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에스더 같은 케이스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다른 시각에, 세상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게 왕 앞에 이렇게 함부로 내가 지혜를 남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겁 없이 그냥 나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고 늘 연약하지만 적어도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적어도 내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발휘할 수는 있지 않느냐예요. 그렇게 발휘하고 살면 인생의 허무는 그나마 해결이 된다라는 게 전도자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지혜를 발휘하는, 내가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휘하는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때문에 인간의 지혜가 한계성이 있지만 그 지혜를 겉과 속이 같게끔 이렇게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때로는 이렇게 발휘하다가 이제 그 왕이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내 이놈 하고서 그 말하는 거를 갖다가 그 지혜를 말을 했는데 나를 죽인다든지 나를 감옥에 갖다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오늘 전도자가 하는 말이 그런 지혜를 발휘할 때 겁먹지 말아라. 그 사람이 그 시기에는 너가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너가 옥에 갇힐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심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너의 지혜의 한계성에서도 그 지혜를 그냥 발휘해라. 그게 충성이다. 그게 신실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게 다 바람과 같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그 왕들에게, 세상의 권력가들에게 미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의 그 지혜를 발휘하도록 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 그나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지혜의 한계가 있을지라도 너의 발휘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의 얼굴이 바뀌고 분노가 평안으로 바뀌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근거는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면 된다. 그래서 첫째, 지혜 한계를 인정하라. 겸손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두 번째, 그 지혜를 네 안에서 적어도 완벽하게는 못하나 네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정직한 영으로 발휘할 수 있지는 않느냐. 그거를 발휘해라. 그 다음에 그걸 발휘했을 때 너에게 해가 되거나 고난을 주거나 핍박을 줄 경우 그때도 염려하지 말고 그 자체를, 너를 해하려는 사람들의 인생을, 장래를 아무도 모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그리고 너는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전체 맥락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어떠한 일을 내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모든 그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 계시니 우리는 겁낼 게 없습니다. 베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베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게 뭐죠? 사자는 아닌 것 같고 제규어인가 그렇게 제규어가 그 절벽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누굴 보느냐? 아기곰을 밑에 있는 아기곰을 보고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다가 기회가 딱 돼가지고 막 갑니다. 막 가요. 그러니까 그 아기곰이 힘이 없으니까 막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요. 막 도망가는데 그 물가에 그 시냇물 좀 넓은 강 물가에 거기 딱 도달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나무가지가 옆에 있길래 나무가지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 나무가지가 또 이게 물살이 세니까 이게 떠밀려가지고 쫄쫄쫄쫄 떠밀려가요. 떠밀려가는데 글쎄 그 제기어가 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 잡아 먹히는 게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랬는데 딱 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이 제기어가 놀래가지고 슬슬 도망갑니다. 그리고 화면이 어디로 딱 비추냐면 그 아기곰 뒤에 어미곰이 막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도 포효를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그 제기어가 본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런 거구나. 우리 인생도 제기어 앞에서 이 사탄의 먹잇감으로 이렇게 딱 잡혀 먹으려고 딱 떨고 있을 때 이 고난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막 할 때 딱 뒤에서 하나님이 이러고 형님 잘 냈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그거 사탄이 딱 보고 딱 뒤로 물러가겠구나. 이게 우리 인생의 안전바예요. 안전바. 롤러코스터 타보신 적 있으세요? 뭐 나이 들고 이제는 절대 못하지만 저도 못하죠. 바이킹도 못하는데. 근데 옛날에 한번 이렇게 그 옛날 자연농원이라고 지금 자연농원으로 안 해요. 거기 막 이렇게 막 청룡열차인가 뭔가 이렇게 타는데 이게 희한하게 높이 올라간 것만큼 떨어지는 것도 그 높이로 밑으로 떨어져요. 무지하게 많이 떨어지는 것만큼 또 이만큼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렇게 안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법칙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는 두려워요. 엄마 하고 떨려요. 그러다가 확 올라와요. 언제 올라오는지도 몰라요. 눈 떠보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겁이 나요. 꽉 잡고 있죠. 근데 꽉 안 잡아도 되거든요. 나중에 타고 나면 여기가 팔이 아파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아프지? 근데 사실은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안전바가 딱 있으니까 이거 꽉 안 잡아도 안 떨어져요. 근데 우리 겁나니까 꽉 잡아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꽉 잡아요. 뭐 고난 조금 주고 뭐 좀 핍박 조금 주면 그냥 꽉 잡아. 그럼 나중에 자기가 자기 힘써갖고 팔 저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근데 꽉 안 잡아도 이미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딱 쥐고 계세요. 안전바로 딱 채워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절대적인 안전바예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꽉 안 잡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살겠다고 안 보이니까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만 보이니까 꽉 잡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 위에서 하나님이 탁 이러고 어미곰처럼 탁 이러고 안전바에 확 나를 착용하고 있는 그걸 우리가 느낀다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요? 굶어 죽어요 요즘에? 안 죽어요. 옛날처럼 엄동설 안에 굶어 죽어가지고 성냥팔이 소녀도 아니고 불 톡톡톡 키면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살만한 인생이에요. 아직은 지혜의 한계가 있어도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요. 그 한계에 있는 지혜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 그 지혜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의 얼굴을 바뀌게 만들 수 있고 회복하게 만들 수 있다.
설사 안 들어 먹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너의 한계의 지혜 가지고 그냥 잘 인테그리티하게 살아라. 그게 손해인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응하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고 우리 지혜도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말처럼 그 한계를 인정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더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라 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풀지 못할 문제가 쌓여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오직 우리 인생의 안전바 되시고 또 어미곰처럼 그 아기곰 뒤에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며 경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